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고3 집중훈련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18째 되는 날, 이 하루, 이 밤을 축복하사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림을 그리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이, 우리의 현장이 전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의 시스템 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의 평생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의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렘넌트의 미래 여정 속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과 제자들을 불러들이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물러라. 이렇게 강권해서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들거든요. 집을 오픈했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들어오면 미션 홈이 됩니다. 주님이 전도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움직이셨느냐면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페스티벌 전략이에요. 전체가 다 듣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도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무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물리를 걸으시는 그런 것도 있었죠. 물리를 걸으시는 건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거지만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있었어요. 많은 기적들, 그 다음에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페스티벌 전략, 전체가 영향을 받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주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누룩 전략에 있었어요. 누룩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수에 집중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훈련시키는 전략이었단 말이죠. 누룩은 보이지 않게 퍼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누룩 이렇게 조금 끼얹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전략, 전체가 다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페스티벌 전략이 있다면 반대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조용히 확산되는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주님이 다 하셨지만 진짜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8가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EBS 기초훈련에도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소수에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선택 전략입니다. 두 번째,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러 모은 제자들 함께 있게 하시면서 모으신 제자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번째, 그러면서 순종에 대해서 훈련시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서 현장에서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체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서 함께 하셨어요. 자기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그 능력,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성령 능력 받아서 현장에서 사역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갔다 온 제자들에게 점검을 하셨어요. 포럼을 하신 거죠. 이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파송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재생산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중요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훈련시키시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요원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운동입니다. 제자와 함께 이 훈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왜 굳이 미션홈이냐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라는 전략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게 하신 거죠. 이게 미션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자꾸만 제자들이 모여져서 여기에서 포럼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는 거죠. 개인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포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샅샅이 파악되고 분석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점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면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현장 사역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보고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상태 점검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은 모여서 제자운동 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문들이 열리는 거죠. 현장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어집니까?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자리가 바로 미션홈입니다. 지역의 영적 지도를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요. 이걸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운동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두고 개인화, 현장화, 복음화라는 이 부분을 두고 전체적으로 기도 집중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바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함께 기도에 올인하는 현장이 바로 미션홈 현장이다. 미션홈 시간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요, 제가 응답받았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요, 제가 그렇게 인도를 받았었어요. 미션홈 할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영남대학교 미션홈에 인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모였어요. 토요일 밤 11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뭐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11시쯤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한 사람씩 전부 자기 현장에 대한 포럼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붙잡은 말씀,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도가 누려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10분씩은 포럼을 하는 거죠. 한 주간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다 포럼해야 되니까.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포럼하니까. 그러면은 그 포럼 하고 나면 그 전도사님이, 사역자 전도사님, 지금은 선교사님 되셨는데 점검을 해주셨어요. 한 사람씩 다 점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한 10명 모였는데 한 사람이 10분씩 하니까 100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0분을 하는데 좀 진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말이 100분이지. 그러니까 밤 11시에 모이잖아요. 토요일 밤 11시에 모여서 이거 하고 나면 거의 이제 밤 12시 넘어서 12시 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90분, 100분, 12시 40분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12시 40분까지 포럼하면서 계속 이제 점검받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것들이 무섭게 하는 분위기, 분위기 무섭게 하는 법,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 붙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번 주의 핵심에서는 이렇게 붙잡았고 저희 교회 강단에서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럼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조금 필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듣다가 갑자기 그냥 펜을 내려놔. 막 이렇게 기록을 좀 하는 것 같더니 그냥 내려놔. 그러면서 그냥 노려봐. 한숨을 쉬면서 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 말씀 포럼 뭐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다 했냐? 뭐 이러면 다 했나? 그래가지고 말씀 포럼, 이게 네가 붙잡은 말씀이냐?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이거 네가 말씀 붙잡았나? 그래가지고 이 말씀 그거 아닌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싸해져요. 진짜 막 다 얼어붙는 거예요. 니 솔직히 말해봐라, 니 기도 안 하지? 뭐 이러거든요.
그거 이제 다 들키는 거예요. 다 뭐 이게 덜덜 떨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난도질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 받아요. 메시지 받는데 그 주간에 있었던 유목사님 집회 메시지 싹 다 정리하는데 그것만 해도 1시간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기도회까지 하고 나면은 진짜 3시간 걸렸는데 11시에 시작해서 밤 2시에 마치는 거예요. 일요일 새벽 2시, 일요일 밤 2시 자정 넘어서. 너무 피곤했어요. 한 3시간, 4시간 자고 저희 집하고 완전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2시간 이제 달려서 집으로 가서 아침에 교회에서 사역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달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되게 그림이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아, 제자운동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핵심 요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미션업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개인화된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흐름과 영적 분위기에 대한 것이 자꾸 점검이 되니까 그 흐름을 타야만 사는 거예요. 안 타면 죽을 것 같아요. 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제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삐지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랩넌트 3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절대 삐지지 않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뭘 말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준목님한테 여러분은 지도를 받게 되겠죠. 이석원 준목님이 여러분을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하고 어떤 미션을 개인적으로 주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삐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이석원 준목님은 또 성품이 부드러우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말을 되게 날카롭게 차갑게 이렇게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삐질 일이 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삐지면 안 돼요. 왜냐? 그건 제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막 비위 맞추는 걸 안 하거든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진짜 제자 나왔다 이러면은 네네네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진짜 제자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무슨 말 나왔다 이런 거 하죠. 함부로 상처 안 받아요. 낙심 안 해요. 절대 삐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계속 파송되거든요. 현장으로 들어가요. 왜냐? 현장 사역 보고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락방이 자꾸 확산돼요. 다락방 말씀운동 시스템이 자꾸 현장으로 확산되고 새롭게 세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지역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 개인인데요. 제자 개인이 위드 속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미션홈 전략은 같이 사는 전략이에요. 동거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진짜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불러가지고 집에서 모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집이라는 공간에서 위드를 따로 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삶의 규모가 발각돼요. 삶의 규모가 들키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면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살아보면은 말 번지르르하게 하면은 아, 잘 사나보다, 기도 잘하나보다 이럴 수 있어요. 같이 살아보면 다 들켜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션홈에서 공동생활 한다 이러면은 당장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너무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발견되고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의 규모가 치유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전도운동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종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삶의 규모가 치유가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대학생 때 법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법하고 너무 적성이 안 맞아. 나는 법하고 맞는 사람이 너무 안 맞아. 이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만둬버렸어. 그리고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싫어. 일단 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좋다. 나는 뭐 학교 필요 없다. 나는 반수해서 딴 데 가든지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서 이 고등학교에서 복음운동,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역사 좀 일어나요. 응답을 받아요. 근데 부흥도 되고 전도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좀 늘었는데
그래서 저는 야심을 품은 거죠. 좋다. 이 학교를 이대로 가면 뒤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되지?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그때 완전 밑바닥이었거든. 학교 다닐 이유도 못 찾고 의욕도 없고 성적 막 떨어지고 공부가 전혀 안 되고 시험 쳤을 때 막 거의 이제 전부 빵점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야. 내가 대학에서.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삶의 규모가 무너져 있고 기본적인 학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반대편 와가지고는 애들이 나를 모르니까 그럼 뭐 거기서는 잘 되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다. 그래 놓고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 애들이 내가 공부를 얼마나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얼마나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 근데 영적으로는 전달을 받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걸 느끼지도 못해. 근데 그냥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못 모이는 거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삶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치유되어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더라고. 잠깐 뭐 응답받고 잠깐 영접되고 이거는 몰라도 종합적인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디에서 그래서 전도운동 제대로 하려면 이게 어디에서 치유돼야 되냐면 미션홈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위드 전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운동의 배경이 되는 게 집이잖아요. 가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복음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미션홈, 이 집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그 현장에, 그 가정에,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자라는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과 완전히 붙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완전히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전도 중심으로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이 집이 전도운동하는 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가문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의 가문, 전도자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운동할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되어가지고 메인스트림을, 이 시대의 영적인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를 복음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미션홈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누리는 현장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제자로 확립되어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완전 요원으로 세워지는 현장이다. 요원 따로 모아 가지고 훈련시키면서 이 요원들 중심으로 전도운동 기획하는 현장이 미션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으로 같이 주시냐면은 제자가 확립됨과 동시에 내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는 거야. 다 살아나는 거지. 여기까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주역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삼서 1장 2절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사도 요한이 중직자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가 가정과 개인과 함께 가정, 가문이 전체적으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이거를 중직자 가이오와 그의 집에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집이 바로 이런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제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른 됐을 때 여러분의 집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훈련받고 치유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집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살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몰라요. 집에 모이니까. 교회 건물 세워놓고 모이면은 뭐 핍박하는 사람들, 뭐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무슬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어. 근데 집에서 따로 모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그리고 집에서 친구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는 요원들을 세우고 현장으로 다시 파송해서 말씀운동 하니까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파송되는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통하여 개인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가정 가문을 살리는 미션홈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집중하며 훈련하게 될 때 지역의 흐름이 바뀌고 재앙이 떠나가며 가정 가문이 완전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응답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오늘뿐만 아니라 렘넌트의 미래가 바로 이 미션홈 운동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